47년인데요. 유럽의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이 죽임을 당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 지역에는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컸는, 어느 도시는 도시 인구 거의 전체가 전멸하다시피 하는, 또 어떤 불악은 불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럴 정도로 희생이 컸는데요.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했던 수도원에 더욱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아주 강호할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그 이유는 흑사병의 그 치사율, 흑사병에 걸리면 그 죽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어쩌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온몸에 흑사병에 걸리면 왜 흑사병이냐? 몸이 새카맣게 변해서 죽어갈 때 거물 흑자에다가 죽을 사자예요. 새까맣게 몸이 변해서 죽은 날을 흑사병입니다. 새까맣게 변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가공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발병 원인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서 이 흑사병이 퍼졌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소문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었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터인데, 그러한 그 흑사병의 창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그 당시에 희생양을 찾았는데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약 2천여 명을 단체로 학살하는 그러한 놀라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이 심하던 차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희생양을 삼고 그들을 학살을 가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흑사병 자체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생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그들은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뭘 씻어라?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위생에 관한 관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균이 이렇게 세균이 옮겨다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패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흑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죽음의 그 권세가 유대인들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흑사병의 패스균이 병을 옮길 수 있는 루트를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미연에 차단했기 때문에, 그 병균을 미연에 차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거의 대부분 아무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코로나가 전 세계에 휩쓸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면서 손 씻기에 아주 열심히 손을 씻고, 또 마스크도 열심히 하고, 또 모임을 자제하고, 외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막 단체로 모이고, 일본에서도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대거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같은 데 하루에 확진자가 2만 5천 명씩 이렇게 생기잖아요. 국민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은 정부도 정부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잘 협조를 해서 이와 같은 방역에 다 동참을 해서 이런 그 코로나균이 옮길 수 있는 길을 미연에 차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그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코로나균이 어떻게 나에게 옮겨오는지를 제대로 인식해서 그 전염 루트를 철저히 차단하면 그 코로나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병균이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영적인 병균인 이 악령이 침투하면, 더러운 귀신들 병마가 틈타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 안에 이 악한 영들이 임해서 그가 영적인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바로 정반대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리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갑자기 강력한 비울이 사울을 둘러 비쳤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음성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너는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핍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9장 6절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광명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9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아무것도 안 보이자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그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어서 환상을 보게 했어요. 어떤 환상을 보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안수를 받음으로 사울의 눈이 떠지는 모습을 사울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겁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본문 11절. 가라사대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고 이같이 말씀했어요. 네가 다시 보게 할 것이고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은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됐어요. 기도 말처럼 기도해 준 대로. 본문 18절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벗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이 벗어졌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포핍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물론 벗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떨어지다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한글 성경 대부분에서는 벗어지다가 아니라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9장 18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해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떨어지면서로 되어 있죠. 다시 보게 되었다. KJV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여기서도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그동안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뭐냐? 여러분, 뱀이 여러분 비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뱀의 비늘이 있는데 이 뱀의 비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마귀의 그 흔적이, 마귀가 사울의 눈을 가리워서 사울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뱀의 비늘 같은 것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것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너에게 사실은 이 비늘 같은 것, 이 뱀의 정체가, 악한 영이 너를 지금 덮고 있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핍박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 제자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신 순간에,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게 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울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아하, 나를 눈을 덮고 있던 것이 비늘, 이 뱀의 정체였구나. 이거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뱀의 정체, 영적인 정체가 떨어져 나가니까, 단지 벗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갔어요. 더 이상 사울에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사울의 닫혔던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뱀이 악한 영이 가리고 있어서 신령한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안수하게 하여 그 눈을 안수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즉 뱀의 정체가, 뱀의 모습이 여러분 떨어져 나갔어요. 즉 사울 안에 들어와 있던, 사울을 감싸고 있던, 사울을 짓누르고 있던, 사울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한 이 악한 권세, 이 악한 영의 정체가 사울에게서 떨어져 나가자, 이제는 사울에게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뱀의 비늘이 붙어 있어서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사울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안수였어요. 즉 사울에게서 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안수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즉 주의 종의 무엇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도구, 방패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도구 삼아서 그의 종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심으로? 안수하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그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안수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만 특별히 유일하게 구약시대에만 안수기도를 했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의 전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죄의 전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약시대에는 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나의 모든 죄를 앞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희생양,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소 앞에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은 안수해요. 그러면 내가 안수하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면 내가 고백한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이 희생양,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모든 나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나의 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대신 바로 희생양이 죽은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죄의 전가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안수했어요. 출애굽기 29장 10절에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 지은 죄를 짐승 앞에서 자백하고 안수하여 자기들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을 죽여서 자기의 모든 죄를 속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만 유일하게 행해졌던 안수의 유일한 구약시대에만 행했던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 안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직을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리더들을 세우고 그 세운 리더들에게 지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종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지도력을 유임시키기 위해서 전가시키기 위해서 또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영적 권능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라는 것을 수단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신약시대에서는 안수를 어떤 때 쓰였느냐?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등의 임직자를 세우기에 안수했어요.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래 집사예요. 안수 집사란 말이 없어요. 집사는 다 안수 집사예요. 오늘날 신약의 서리 집사는 뭐냐? 안수 집사 되기 전에 예비 집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에 17명의 이 집사들을 세워서 안수했는데 성경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는 나중에 타락했죠. 이렇게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안수해서 집사로 세워. 한번 안수받은 집사는 영구토록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서리가 내릴 때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안구 집사는 영원토록 집사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 평신도 지도자들 집사 장로들만 세우기 위해서 안수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해서 보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하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와 그 다음에 안수는 왜 했느냐?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성령 받게 하려고 안수했어요. 성령 충만 받게 하려고.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가로되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안수하면 뭐 받는다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을 여기 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했다는 것을 보아서 안수는 성령 전달의 중요한 한 방편으로 초대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라는 방편이 아주 자주 그렇게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본문 9장 17절 18절에 보면 축사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축사와 치유, 병고침을 위해서 안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가로되 사울아 예수께 나를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18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보게 됐어요. 눈이 회복됐어요. 치료됐어요. 뭐 할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안수하며 안수기도 했을 때 사울의 눈먼 눈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할렐루야. 여기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축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할 때 축사가 돼요. 안수할 때 축사가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축사는커녕 그 안에 있는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이 안수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수하여 병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예수님께서 말로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때도 많았지만 또 많은 경우 예수께서 친히 안수하여 병을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8장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서도 보니까 안수는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수기도는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할 때 안수기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칠 때 안수기도를 자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수기도는 그래서 축사의 한 방편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한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사와 능력을 전해주고 축복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했어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때 그대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할 때 디모데가 하나님 은사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모세에 있던 그 지혜의 신이 능력의 신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자 이 하나님의 바울에게 있던 하나님 은사가 디모데에게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 단지 은사를 건네주고 능력을 건네주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주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도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즉 안수기도는 무엇의 방편이에요? 축복의 방편이에요. 그냥 축복해도 되는데 그냥 축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 영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안수하며 성경은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아 너희들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안고서 머리에 뭘 얹고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거나 또 능력을 덧입혀주거나 또 축복하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안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수만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능력받게 하고 축복하시는 유일한 방편일까요? 안수만이? 안수가 하나님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아주 중대한 방편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편은 아닙니다. 안수는 성령을 전달받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이긴 합니다만 그 방법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성령 전달의 매개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 전달 방법은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자기들의 귀신과 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악령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귀도 안수를 악령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단에 속한 자나 또는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이단의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요. 또 이단이 아닐지라도 잘못된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그 잘못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영 전달의 아주 강력한 한 가지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하나님만이
성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악령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안수를 강력한 영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형제 부인이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일본 분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결혼하기 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를 믿었는데 거기서 짝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통일교를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통일교에 가서 처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통일교 집회가 있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통일교에 처음 나온 사람 문선명이 직접 안수했답니다. 머릿속으로 안수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문선명이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냐?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꿈속에 그날 집회가 단수 받았는데 집에 가 전에 꿈꾸는데 문선명이 하나님 나타나니까 문선명이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통일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통일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나중에 회개하고 나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그 당시 전도사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전달하는데 성령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안수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또 마귀도 악령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방편으로 또 안수라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수기도가 이처럼 강력한 영전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히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아무나 안수해서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귀신 쫓는다고 아무에게나 또 뭐 축복한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칫 악령을 쫓아내기는커녕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너무 강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수 외에 영 전달의 중요한 방편들은 그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수 외에 다른 영 전달의 강력한 방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기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영이 기도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기 하늘은 그러한 목적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안수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해 준 사람에게 있는 영이 내게 전달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파한 말씀을 영의 전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달이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는 말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려면 누구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불경이나 뭐 그런 데면 부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 말씀을 들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11조 들으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 듣고 교회를 수요일에 빠져, 금요일에 빠져, 그러면 주일에 빠지고 하더니 교회 안 나와버려요. 실제로 제가 광주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 많이 받았던 그 집사님이 그런 결과라고 유튜브에서 잘못 보고서 특별히 유튜브에 떠다니는 영혼을 사냥하는 잘못된 설교나 강의를 듣게 되면 사망의 영이 내게 치고 들어와요. 누구를 막론하고 비진리의 어떤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그 비진리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인 집회에 참석하거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악령들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호기심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불교 채널 한번 보자, 뭐 무슨 마호메트 한번 채널 보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불법을 한번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볼까?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 순간 그 악한 영이, 이단의 영이, 이교회도의 영이 여러분 세상 영이 내게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영이 들어와, 영이. 그래서 우리가 삼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안수의 영 전달의 강력한 방편은 TV,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입니다. TV 드라마를 통해 마귀는 세상의 영과 불신과 미혹의 영, 폭력과 음란과 동성의 영, 심지어 자살의 영까지 침투시키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한 이야기나 더러운 만화, 더러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마귀가 그 악한 생각 그 사람에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악령들이 마구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불신이 가득 차게 되고 그나마 있던 믿음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음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미디어의 드라마, 미스미디어에 떠오는 또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만화들,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자신을 성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에 완전히 먹히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는 순간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심령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소멸돼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또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읽기 싫어요. 말씀도 듣기 싫어요.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싫어져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것으로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이 더러운 미스미디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구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의 또 영전달의 강력한 방편은 육체적 접촉입니다. 뭐의 접촉이요? 육체적인 접촉. 신체적 접촉은 안수나 포옹이라든가 또 이렇게 터치라든가 남녀 간의 스킨십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이 여러분 육체적 접촉이에요. 사실 안수도 육체적 접촉이죠. 그런데 안수는 왜 이런 육체적 접촉을 구별시켰느냐? 안수에는 뭐가 따라요? 기도가 따라요. 그래서 다른 육체적 접촉과 다른 게 안수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기도가 따라요. 안수 기도가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릴 때 취한 아주 특이한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시작.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죽은 아이 아들을 위해 몸을 그대로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신체적 접촉, 전신을 다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이들을 살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4장 34절에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기 보니까 코를 코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이렇게 대고서 몸에 엎드렸더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까 엘리야는 몇 번 했어요? 3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엘리사는 몇 번? 2번 올라가서 아이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더니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가 죽은 자들을 살릴 때 어떤 방법을 통했다고요? 단지 안수만 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접촉하는 그러한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온몸을 대하는 전신 기도를 한 거예요. 전신 접촉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죽은 영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체적 접촉이 영 전달에 생명영이 지금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 전달에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손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포옹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접촉이, 신체적 접촉은 영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의 이 성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강력한 영이 전달이 되는, 어느 정도로 강력한 영이 똑같아 버려. 한 마음이 돼 버려.
한 몸이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신체적 접촉은 뭐 누구를 터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을 만진다거나, 껴안는다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뭐 팔짱 낀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신체적 접촉이 강력한 영 전달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수의 영 전달의 강력한 방법은 동행과 대화와 교제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거.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 이것이 영 전달의 강력한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뭘 보고 대화하죠? 눈을 보고 대화. 눈은 별명이 뭡니까?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창이 마음의 그 등불이고 우리의 눈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창인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영이 전달돼요. 이 교제가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와 교제한다면 눈을 마주쳐요. 그런데 이때 눈을 마주칠 때 강력한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뭘로 합니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사랑을 눈으로 말해요. 그럼 무슨 찬양이 있는데 눈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어 놓으면 찬물은 뜨거운 물로 들어가고 뜨거운 물 찬물인 줄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찬 공기와 바깥에 찬 공기가 방 안에 히터를 좀 뜨뜻합니다. 문을 크게 열어봐요. 바깥에 찬 공기 확 들어오죠.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 쫙 빠져나가 서로 섞여요. 그것을 말하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압 현상. 이와 같이 찬 물이나 뜨거운 물, 찬 공기나 뜨거운 공기만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에도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람과 차가운 사람 만나면 뜨거운 사람은 차가워지고요. 차가운 사람은 뜨거워져요. 영이 교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운 사람과 오래 대화를 나눴다. 오래 교제를 했다. 눈을 맞추고 오래 얘기를 했다. 같이 오래 길을 걷고 동행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나 금식을 통해 자기가 다시 뜨거움을 채워내야 돼요. 알아줘서 마음에 납시다. 그래 우리가 가능하면 나보다 뜨거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보다 냉랭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뜨거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의 초보자들은 가능한 한 자기보다 뜨거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믿음이 딱 뜨거워져. 그런데 냉랭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져. 왜 그래요? 영적인 삼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하고나 동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하고나 한 자리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단과의 교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왜? 이단과 교제하면 이단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적 삼투압 현상을 알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금하셨어요.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교훈, 즉 말씀의 교훈, 말씀의 교훈을 하자 이상한 거 가지고 온 사람은 이단이죠. 이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라. 들이지 마라. 나는 성경에 자신 있는데 한번 내가 토론해가지고 KO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왔어요. 들어오라고.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라고. 제가 성경을 하도 많이 읽고 그때 밤새도록 성경을 썼어. 그 다음에 성경을 거의 줄줄 꿰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을 때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막 하고 그럴 때니까 속만 자신만만해져.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데리고 얼마 동안 얘기했느냐? 한 10분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 나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성경은 너희들 이거 틀렸다. 꼼짝 못하고. 자기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 데리고 온다는 거. 나갔어요. 그런데 장로님 데리고 안 와요. 왜? 장로님 와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 보고 한 거예요. 안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내놓고 제가 영적으로 공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귀철에 멈드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구나. 여러분 귀신에게 속한 이단과 함부로 자리를 함께하지 마십시오. 더더구나 교리 논쟁하지 마세요. 또 교리 논쟁 안 해도 일상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단과 얘기하면 다 들어옵니다.
예, 눈을 마주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또 손을 잡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눈을 안 맞춰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같이 한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단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성경은 철저히 멀리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이 교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요. 에? 문서명이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악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예 이단이 걸랑 뭣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집에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까 요한 사도가 얘기해가지고 디도서 3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같이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두 번 해서 들으면 다행히 듣지도 않겠지만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성경은 이단이 아닐지라도 마음이 불순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음흉한 사람, 마음이 음탕한 사람, 마음이 아주 약삭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동행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계해요. 잠언 22장 24절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그 다음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 왜 그 행위를 본받아요? 그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받아요. 그 영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의 악한 행위를 따라가 울분을 품고 불만을 품고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울분한 자, 노를 품는 자 이런 사람과 성경은 동행하지 말아요. 왜? 이게 바로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영적 상투합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의 성령이 그 좋은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데 누구와 같이 그 사람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내가 기쁨과 행복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울분을 품는 사람 같이 그 사람은 잠시 나는 어두워져. 어둠이 잔뜩 들어와.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하고나 동행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과 뭐 하지 말아라?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걸리지 않으려면 마스크도 잘 쓰고 또 그 코로나 영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능한 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접촉을 피해야 돼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코로나 균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 영이 내게 그 코로나 균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균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의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그 세상에 악한 영이 내게 치고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번 추석에 이단에 속한 친척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득불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또 형편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고 만나야 되겠어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야 돼요. 방어 기도를 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같은 순간 같이 가능한 한 입술로 방어 기도도 하고 또 만나고 났어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만나고 저분이 이 방에 있으면 나는 저 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피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반드시 그거 청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식구끼리 모이는데 명절이니까 이제 막 술자리도 하잖아요. 그런 술자리 여러분 가능하면 같이 그 자리에 술을 안 먹으니까 같이 앉아서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술을 안 마셔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하면 그들의 영이 내게 들어와 있게 돼 있어요. 가급적 여러분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겠지 하고 합석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술자리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돼요. 그 루트를 차단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스트균, 흑사병 균을 막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모함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그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손을 씻어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그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악한 영들, 이단의 영들이나 세상 울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연에 여러분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막 많이 모이는데 막 가면 안 되듯이 그런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마시고 스스로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수의 영전달의 강력한 방편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면요, 나도 모르고 막 기도가 나와요. 은혜가 넘쳐나요.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곳에 어떤 기도원이나 교회 가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해도 막 방해 세력이 많아. 귀신들이 막 흠칫흠칫 섬찟섬찟하게 하고 막 방해를 해요. 처음에 여기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지금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별된 장소가 있는가 하면, 성별된 장소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구별하는 마귀 장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머물러 있다 오면, 성별된 곳에 가서 있다 오면 내가 거기서 뭐 특별히 기도를 안 하고 특별히 안 해도 내 안에 여러분 좋은 기운으로 기분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맑아져요. 그런데 음흉한 장소에 갔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져.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찾아와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동안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산에 높은 기도원 산에 가서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곳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런데 여기서 산 정상에서 쫙 기도하다가 저 멀리 있는 동네까지 부르짖는 소리가 들어갔던가 봐. 그러니까 동네 저 멀리 있는, 굉장히 멀어요. 먼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왔어요. 산 정상에서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펜스를 쳐놓고 못 올라가게 해놨어.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원에서 대체 장소를 했는데 그 계곡 쪽이야. 계곡 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기도를 방해를 하는지.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그 기도하다가 거기 안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그 기도원을 안 가고. 저만 그런 게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곳은 마귀가 터잡고 있던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서 별로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불과 한 50m?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도 엄연히 다른 장소예요. 여러분, 성령과 천사가 역사하는 성별된 곳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장소로 악령의 소굴로, 즉 악령의 아지트도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소굴로 구별된 아지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는 마귀 정소로 구별된 마귀 아지트는 그럼 대체로 어떤 곳들이냐? 대표적인 것이 술집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부침개를 먹고 싶어도, 부침개 뭔지 아시죠? 그걸 드시고 싶어도 술집에서도 부침개를 팔고 식당에서도 부침개를 팔아. 술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술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식당에 가서. 저는 부침개 먹으러 갈 때 절단 그 술집에 가서 부침개 안 먹어요. 술집에도 맛있게 합니다. 안 먹습니다. 왜? 거기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똑같이 부침개를 먹어도 식당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닭발을 팔아도 어떤 집에는 식당에서 닭발을 메뉴로 팔아. 근데 어떤 집은 주로 술 파는데 안주로 닭발이 나오는 집이 있어. 그러면 전자로 가야 돼요? 후자로 가야 돼요? 후자로 가야 됩니다. 아니 잘못했나요? 좌우지간 안주로 술 파는데 말고 닭발을 메뉴로 하는 데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집. 여러분 절대 술집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퇴폐업소.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 퇴폐업소 굉장히 많았죠. 이발소 같은데 막 이상한데. 그 다음에 노래방. 조심하십시오. 노래방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면 악령이 다 묻어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러브호텔. 여기 뭐 러브호텔 가실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철저히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령들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다 치고 들어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별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별한 성별된 곳만 가야지 마귀가 점치고는 이건 우리 아지트야. 네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해? 여러분 나는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집 가서 기도한다고 통합니까? 안 돼요. 마귀가 오히려 쥐고 박아버려요. 너 맛 좀 봐라. 그리고 여러분 술집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예 가지를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님과 전화통화하기도 싫어요. 예배하기 싫습니다. 기도하기는 더더구나 싫어요. 말씀 읽기도 싫어져요. 말씀 듣는 것도 싫어져요. 점점 싫어져요.
그걸 돌이키지 않잖아요. 계속 그 일을 하잖아요. 마귀 아지트에 쫓아가잖아요. 더러운 곳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믿음 완전히 사라져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와도 괜찮을 텐데.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듣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와도 악령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영들이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그러한 마귀가 점 찍어놓은 마귀 아지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들이 내게 들어오는가 원리를 잘 알아서 악령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성령만 들어오게 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